사도행전 15장 36절에서 41절을 통해서 서로 심히 다투어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한 대형 트럭이 지하 입구에 꽉 끼이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차는 앞으로도 뒤로도 그렇게 꼼짝달짝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경찰이 출동하고 구경꾼들이 모였습니다. 기술자들이 차를 빼기 위해서 이런 방면 저런 방면으로 궁리를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차를 어떻게 빼낼 수 있을까요?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차의 타이어에 바람을 빼면 됩니다. 차의 타이어에 바람을 빼면 그 뺀 만큼 차 높이가 낮아져서 쉽게 차가 나올 수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 일어나는 갈등도 이와 같은 게 아닐까 합니다. 내 주장과 생각의 바람을 조금 빼고 서로 간에 여유를 가진다면 사람 간의 관계가 끼이거나 다툼이 발생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잠언 17장 14절에 다투는 시작은 둑에서 물이 새는 것 같은즉 싸움이 일어나기 전에 시비를 그칠 것이니라. 아멘. 이 시비의 바람을 빼는 것, 자기 생각의 바람을, 고집의 바람을 조금 미리 빼버린다면 이 다툼이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사도 바울과 바나바 선생님이 서로 심히 다투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들은 성령 충만하여서 함께 전도 여행을 떠났던 사람들입니다. 방금 전까지만 하더라도 예루살렘 공회에 와가지고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보고하면서 함께 큰 기쁨을 나누었던 그러한 복음의 동역자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들이 이렇게 심하게 다투게 된 것일까요? 그것은 마가 요한 때문이었습니다. 마가 요한은 최후의 만찬 장소요 오순절 성령 강림의 장소인 그 다락방집의 아들입니다. 또 후에 마가복음을 기록한 분이기도 하고요. 또 지금 오늘 여기에 나오는 이 바나바의 생질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마가가 그만 사도 바울과 바나바 선생님과 1차 전도 여행을 하다가 중도에 포기를 하고 돌아가 버린 적이 있습니다. 그것으로 인하여서 사도 바울 선생님은 이 복음 전파하는데 이제 이 마가를 절대 데려갈 수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한 것이고, 또 바나바 선생님은 그래도 한 번 더 기회를 주자 라고 하면서 그렇게 데려가자고 하다가 그것으로 의견 충돌이 나가지고 심히 다투고 갈라져 버리게 된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은인이자 선생님이자 사역의 친구인 바나바 선생님과 심히 다투고 갈라서 버렸던 것입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왜 우리는 화해를 해야 하는 것일까요? 첫 번째로, 다툼을 통해 서로를 알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툼이 우리들에게 없어야 되겠습니다만, 그러나 다툼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자잘한 일상의 다툼은 서로를 알아가는 기회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툼으로 말미암아서 서로의 생각이 다르고 서로의 의견이 다르고 서로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는 계기가 되기 때문이죠.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한 번도 싸워보지 않은 사람과 같이 동업하지 마세요. 한 번도 싸워본 적이 없다면 결혼하는 거 좀 미루세요. 한 번도 싸워보지 않았다는 말은 한 번도 화해를 해볼 기회가 없었다는 뜻이거든요. 싸우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일은 화해하는 일이랍니다. 잘 싸우는 사람과는 함께 살 수 있어도 잘 화해하지 못하는 사람과는 절대로 같이 살 수는 없어요. 그렇습니다. 다투는 것보다 더 심각한 것은 화해하지 않는 것입니다. 제가 어릴 적에 제 모교회 진해 남부교회 이영채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사람이 죄를 지어서 천국에 가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지 않아서 천국에 가지 못한다. 모든 사람은 죄를 짓기 때문에 죄를 지어서 천국 가지 못한다면 그 누구도 다 천국에 못 가죠. 그러나 회개하지 않아서 천국에 가지 못하는 이 비밀이 우리들에게 있는 것이죠. 다툼도 그럽니다. 누구나 다툴 수가 있습니다. 서로 생각이 다르고 환경이 다르고 자라온 배경이 다르고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에 그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심지어 가족이라고 해도 배우자라고 해도 둘도 없는 친구라고 해도 다툼은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죠. 그렇기에 다툰 후가 더 중요합니다. 다툰 후 갈라져서는 안 됩니다. 다툰 후에 미워해서는 안 됩니다. 다툰 후에
단절해버려서는 결코 안 됩니다. 우리는 다투었다 할지라도 화해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왜 화해를 해야 할까요? 화해하지 않으면 부끄러움을 당하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마가 요한의 모습에서 과거 자신의 모습을 보지 못했던 것이죠. 과거 자신은 성도를 잡아 죽이는 자였지만 이 바나바 선생님이 자신을 받아주고 자신에게 기회를 주었기 때문에 오늘날 자신이 서 있다는 사실을 망각해버렸던 것입니다. 자신을 받아주었던 이 바나바 선생님이 이번에는 또 마가 요한을 받아주고 있음을, 그에게 자신처럼 기회를 또 주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앞선 예루살렘 공의회 이후 사도 바울 선생님은 사도들 사이에서조차도 입지가 강화되어서 독자적인 권위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교만이 들어와서 개구리 올챙이 시절 알지 못하는 것처럼 바나바 선생님의 포용을 무시하고 마가 요한에게 그만 단죄의 칼날을 들이밀고 말았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그러나 그는 훗날 깨닫고 돌이킵니다. 자신이 잘못했다는 것을, 지나치게 고집을 부렸다는 것을, 사람을 너무나 쉽게 단정하고 단죄해버렸다는 사실을 뉘우칩니다. 골로새서 4장 10절에 보면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또 빌레몬서 24절에 보면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다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특히 디모데후서에 보면 디모데후서에 사도 바울 선생님이 사역 말기에 기록한 성경인데요, 사도 바울 선생님은 지하 감옥에서 사슬에 매여 감금되어 있었습니다. 누가를 제외한 모두가 다 떠나버렸고 그는 극심한 추위와 외로움 가운데 버려져서 자신의 삶이 끝나가고 있다는 것을 예감하고 있던 때였습니다. 그때 그가 간절히 만나고 싶었던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바로 마가였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보면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네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사도 바울 선생님이 이 마가 때문에 바나바 선생님과 다툴 때 자신에게 이런 일이 찾아오게 될지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자기가 이렇게 비참한 지경에 빠지고 그래서 정말 자기가 그렇게 미워하고 단죄했던, 다시는 기회를 주지 않으리라 그렇게 생각했던 그 마가를 자기가 그렇게나 간절히 다시금 만나고 싶어 했을지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이미 계획하셨고 사도 바울을 부끄럽게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내게는 결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으리라 장담하십니까? 서로 그런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나와 다툰 그 사람과는 결코 화해하지 않으리라, 용서하지 않으리라 혹시 다짐하고 있습니까? 자존심 내세우고 고집 피우며 화해하지 않다가 부끄러움을 당하고 수치 가운데 빠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왜 화해를 해야 할까요? 예수님의 십자가 제사가 화목 제사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은 너무나 큰 실수를 하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은인이자 선생님이자 친구였던 바나바 선생님과 심히 다투어서는 안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더욱 큰 잘못은 따로 있습니다. 그것은 그가 화해하지 않고 결국 갈라서 버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제사는 화목 제사입니다. 요한 1서 2장 2절에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또한 에베소서 2장 14절과 16절에 보면 그는 우리의 합형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예수님께서는 화목하게 하는 화목제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원수되었던 하나님과 우리 죄인, 유대인과 이방인들 사이를 화목하게 하기 위해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들 사이에서도 남과 북, 동과 서,
부자와 서민, 진보와 보수, 남자와 여자, 청년과 노년 등 셀 수 없이 많은 갖가지 다툼과 분열 사이에서 화목제물로 주님께서 죽어주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화평하게 하기 위해서 당신을 화목제물로 바치셨습니다. 내가 화해하지 않는다는 것은 주님의 십자가의 화목제를 모욕하는 대역죄가 됩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이후에 보면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게 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이처럼 형제와 화해하지 않는 것은 주님의 십자가의 화목제사를 모욕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과 다르지 않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사도 바울과 바나바 선생님이 서로 심히 다투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모두가 다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다툰 후에 화해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화해를 해야 할까요? 첫 번째로 다툼을 통해 서로 알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왜 화해를 해야 할까요? 화해하지 않으면 부끄러움을 당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왜 화해를 해야 할까요? 예수님의 십자가 제사가 화목 제사이기 때문입니다. 누구나 다툴 수 있습니다. 다투었다고 서로 미워하고 갈라지고 원수가 되지 말고 서로를 알아가며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 안에서 화해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가정을, 인간관계를 화평으로 만들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한 줄 설교 요약. 내가 먼저 손 내미는 피스메이커가 되자.